세상의 여타 종교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나 신적 상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죠. 그걸 달성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결국 극기와 극한의 노력을 끊임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교를 보십시오. 승려들이 결심을 하고 겨울에 석 달 동안 동안거를 갔습니다. 여름 석 달 동안도 역시 한거를 갔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꼼짝 않고 가부좌를 튼 채로 수행을 합니다. 또 전혀 말하지 않는 무건 수행, 이것이 철칙입니다. 성철 승려와 같은 분은 극단적인 고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을 그 자리에 앉아서 화장실 다녀올 때만 빼고 무건 수행을 했죠. 그리고 그 8년 동안 역시 잠도, 저는 믿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랬다는 겁니다. 잠도 앉아서 잤더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타 다른 종교들도 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기독교인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웁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신비가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제작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아주 잘 살고 잘 먹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던 돼지에게 도축의 그날이 다가오듯이 그 역시도 영원한 멸망의 날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인간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중세 영성가지요 토마스 아 캠피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님,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허락하소서. 기도회 때 제가 종종 하나님 최선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는 합니다. 이 기도의 뿌리는 토마스 아 캠피스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최선의 때에 그의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것, 이 하나님의 전지성, 역설적으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지하지 못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빨이 썩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하소연하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사탕을 못 먹도록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야, 네가 원하는 것은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길게 봐라. 길게 보면 그거 전혀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제안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러한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은상가은, 즉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른 결과 그는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뿐 아니죠. 자신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일까지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직접 하나님을 대한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현실적 계산을 돌리면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고약한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세계사에 보면 4대 문명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속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즉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잘 살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여자들 화장품에 늘 그렇게 써 있잖아요. 관용구적으로 뉴욕, 런던, 도쿄, 서울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가장 굵직굵직하고 주목할 만한 가장 번영한 그런 도시들, 그게 바로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서 먼지가 그냥 풀풀 나는, 제가 뭐 동남아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먼지가 풀풀 나는 동남아의 어느 저 낙후한 그러한 어디쯤, 거기로 가라.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한 거기로 가라.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지점을 찍어주면 그나마 마음이 목적지를 알고는 있으니 편안할 텐데, 최종 목적지는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일단 가라. 몰라도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등을 떠미는 것과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입니다. 75세예요. 75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안정을 추구할 인생 완숙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변화가 끔찍하게 여겨지는 때 아닙니까? 이 나이에 한평생을 살아온 번영의 메소포타미아를 떠난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모험에 뛰어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챌린지예요. 도전, 챌린지. 나의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익숙한 생활 방식, 또 나의 생각의 틀, 이걸 떨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험을 붙잡으라고, 그 길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는 새 목사님 가정이 저희를 포함해서 1박 2일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같은 미국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밤늦게
짧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의 소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 사모님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것 기억을 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남편 목사님이 학위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한국 나오기가 절대로 싫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생활이 찰떡궁합처럼 너무 잘 맞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모님은 성향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정이 많은 거고,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섭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뭐 왜 이러냐 왜 저러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이 사모님은 평소에도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미국 생활 5년 동안에 그거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끝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하나였는데 그 한 아이도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또 그 당시가 계절적으로 3월입니다. 아주 추울 때가 아닙니까, 한국이. 이 3월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사이동철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교회는 12월 말이면 모든 인사이동이 끝납니다. 교역자 거린한 그러한 부분은 이 12월 이전에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3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호구지책 측면에서도 이 생활대책 부분에서도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미국 오는 비행기를 처음 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미국에서 5년 동안을 공부하는 거 아시죠? 5년 동안 공부할 때에 하나님, 돈도 없고 하여튼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건강도 여건도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좀 잘 책임져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5년 딱 마치고 나서 한국에 불러주시는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정말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5년 동안 지난 세월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쳤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제 한국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 사모님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사모님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계속 기도를 했대요. 이게 인생 경로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이의 문제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이가 제일 민감한 사춘기 시절, 그때 문화 충격을 또 한 번 겪어야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경로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확 하고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설령 말이야, 너의 남편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걸 좀 따라줄 수는 없겠니? 네 남편이 틀렸다 해도 그걸 좀 따라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중에서 남편 되시는 분들 괜히 너무 격려받지는 마세요. 올바라야 하나님이 그런 감동도 주시거든요. 그런 격려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거기에 순복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믿음의 모험을 도전으로 주실 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향방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금전적 헌신이나 희생이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삶의 우선순위에 엄청난 중대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태신자 초청주의를 했는데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라면 그것은요, 익숙하던 하나님 없는 삶,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 신앙 없는 삶, 이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이끌어가는 삶에 나를 맡기는 것,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삶을 이제는 시작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일수인 우리가 너무 큰 도전을 그냥 꽝 하고 때려 박아버리면 우리가 그 도전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아예 일어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한 걸음을 드디어 뗍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간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시족 사회에 얼마 안 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훗날 오늘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퍼져 있는 그야말로 큰 민족이 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주저함 속에서라도 내디딘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은 산을 허무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뇌관의 불꽃처럼 위대한 한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주어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힘들 거예요. 주저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저주저하게 될 거예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중에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결과를 주시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 때로 신앙은요, 모험이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징그러운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 지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곤충, 지네. 다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리가. 어느 날 지네를 본 지렁이가 깜짝 놀라요. 야, 지네야, 너는 다리가 그렇게도 많은데 엉키지도 않고 스텝이 꼬이지도 않고 진짜 잘 걸어 다니는구나. 신기하다. 너 대체 어느 다리부터 먼저 움직이는 거니? 그러자 그 순간 지네가 멘붕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질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느 다리로 먼저 스텝을 밟았는지, 두 번째는 어느 다리, 세 번째 어느 다리, 네 번째 어느 다리, 30개에 가까운 이 다리 어떤 거 순서대로 내가 걸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막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이 다리였나 막 그 생각이 갑자기, 그러면서 다리가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다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지렁이가 부럽다. 그 생각도 들더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다리가 죄다 꼬여 스텝이 그냥 엉킨 채 움직이지 못하던 이 지네가, 그러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뇌리를 싹 스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않아도 잘만 걸었잖아. 이 생각이 마음을 채우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거야. 그럼 걸을 수 있어. 그러자 스르륵 하면서 다리가 풀리면서 신나게 미끄러지듯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있어?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신앙의 세계는 믿으면 보인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 떼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마는 겁니다.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뗄 때 비로소 신앙의 세계에서는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위대한 한 걸음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한 걸음 뗀다고 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쉽사리 내 편처럼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네게 줄 땅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힘겹게 내디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완전히 그곳은 이제 내 거야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소 그냥 살만한 곳은 전부 가나안 토착 원주민들이 다 포진하고 점령하고 그곳에 차지한 채 잘 살고 잘 먹고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는 도전 따라서 믿음의 한 걸음을 뗐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오히려 이거 괜히 벌집을 건드렸다 싶을 정도로 상황이 더 나빠지고 믿음의 한 걸음 뗐는데 더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듯이 힘겨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태신자 초청일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교회 한번 다녀볼까, 나도 신앙 좀 한번 가져볼까 그랬는데 단칼에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신앙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위대한 한 걸음 되는 길에서 만나는 가나안 사람들 같은 부정적 요소들을 접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간순간 상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의 현장 옆에 저쪽에 눈에 보이는 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잘못 왔나? 하나님께서 공수표 날린 건가? 이러한 회의와 의심과 하여튼 여러 가지 부정적 마음들이 솟구칠 때마다 다시 한번 눈 질끈 감고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결심을 굳게 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회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위대한 한 걸음 되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부정적 경험들, 시험들, 그리고 의심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예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나와 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이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예배자를 예배 못 드리도록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님 부부의 나머지 고백입니다. 이분들이 결국 믿음의 그 한 발자국을 뗐습니다. 한국으로 찬바람 쌩쌩 부는 3월에 마치 황량한 벌판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한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깜깜한 상황이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요, 그 3월에 어느 한 교회에서 그 3월에 한 청년 부서의 사역자가 그냥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골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리부랴 사람을 찾지만 이미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때죠, 3월이면.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으니까 미국에서 3월에 몇 주 전에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 오셨다더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3월에 와서 임지가 없어서 놀고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님도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안양의 어느 후미진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한테 좀 설교 한번 좀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목사들에게는 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설교하러 갔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교회에서 이분한테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교회는 아니죠, 그 교회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 맞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는 제가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분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정말 괜찮은 분이거든요. 실력도 탁월하죠. 인품도 정말 좋죠. 제가 봐도 저는 못 따라가요, 인품이. 그리고 뭐 정말 진짜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는 분이시고, 이 교회는 다른 분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이분이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그랬었어요, 마음이.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그 안양의 후미진 동네에 있는 그 상가교회, 교인 몇십 명 있고 또 교인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그 시장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가난한 그러한 교회에 이분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라고 하니까 몇 년 전 미국 갈 때 했던 그 기도대로 좌고우면 안 하고 하나님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사역을 했어요. 참 얄궂은 일도 많았답니다. 거기에 하여튼 사람들이 거기 막 술집들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토해놓는 것은 다반사고
어느 날은 또 새벽기도 갔더니 교회 유리문 앞에 똥을 싸놨어요. 제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정확한 사실, 팩트를 위해 가지고 그 단어를 쓴 겁니다. 똥을 싸놨어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이것도 막 치우면서 이분들이 그러면서 막 사역을 한 거예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다. 이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아이가요 이제 고등학교를 어딘가 강원도인가요?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거기를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해외 유학반, 이 아이가 유학의 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기가 미국에서 자라났으니까 나 꼭 유학 가야지. 유학반이 돼가지고 이제 원서를 냈는데 여기저기 다 합격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종합대학으로는 하버드가 1등이고 단과대학으로 인문학을 주로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해서 인문학을 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이 순위에서는 엠허스트라고 하는 학교가 1위거든요. 이 엠허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거기서 공부하려면 수억 원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엠허스트로부터 4년 장학금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생활비 전액까지 그 수억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모든 것을 다 제공받으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아이가 거기서 공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구글에서 열심히 이 아이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목사님 보내가지고는 든든히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셨어요. 정말 허름하고 정말 서기 어려웠고 그랬던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제는 누가 와도 이 교회에서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 목사님을 딱 잡아가지고는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로 탁 보내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또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그 교회도 하여튼 무슨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냥 막 싸우면서 하여튼 우리 총회에서 유명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거기로 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을 사역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멋진 교회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나도 믿음의 한 걸음만 떼면 꼭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겠지, 우리 집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는 거지만 한국말의 용법이 지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아니고, 이 간증의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바람과 생각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헌신, 눈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한 걸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75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신, 그리고 도전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시인 브라우닝의 유명한 식구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부를 보라. 꿈을 가지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면 그 믿음의 한 걸음은
반드시 위대한 한 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믿음의 한 걸음을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한 걸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 삶의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그러나 주저하고 주저앉고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들, 하나님 그 한 걸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